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런 제목입니다.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쳐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고 또 광주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또 서울에서 가고 또 대구도 가고 또 일산과 파주로도 가고 중국 상해로도 가고 또 여기도 순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죠. 실제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기도 하지만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참 많은 사람을 한 세상을 살면서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 마음에 감동으로 남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영감을 남겨준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내 삶의 방향에 이렇게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여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생각해 보니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보다는 제가 좋은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쓴 책을 읽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험난하고 굴곡진 삶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를 향해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타협하고 사시지. 어떻게 진리를 향해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감동받게 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한신대학교 학장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일본의 성각자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박사입니다. C.S. 루이스 박사의 책을 읽다가 제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학자로서 복음에 대한 것을 잔잔히 설명해 가는데 그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서전을 통해 알게 된 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의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선 구약 성경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다 아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를 그냥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또 읽어보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면이 보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한 번에 어떤 책을 다 이해가 못해요. 자기가 부분만 알고 싶은 것만 몇 가지 보고 그냥 넘어가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새롭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냐면 3년 전에 읽을 때하고 5년 전에 읽을 때하고 10년 전에 읽을 때하고 성경을 읽는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3년 5년 지나는 동안 내가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아, 이런 거구나.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제일 먼저는 요셉이죠.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면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큰 소리로 울었다는, 대성통곡했다는 그것을 보면 저도 눈물이 나와요. 그 형들의 무고한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그 이방 땅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습니까? 그 여정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의 앞에 와서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란 어떻게 되는가? 야, 인생이란 참 인연은 묘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형들의 모습을 볼 때 어느 순간에 통곡이 나왔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요셉의 통곡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과 내가 함께 살았던 그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요셉이 그 통곡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한 걸 볼 때 그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을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 난 별것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편하게 살아오신 거, 복 받은 거예요. 그분은 별로 고난이 없이 부모님이든지 조상의 그런 덕분으로 고난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지. 요셉의 삶을 가만히 묵상을 생각하면 요셉이 울었을 때 형들이 뭐 마지막 창세기 50장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변심해가지고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한테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갔다. 그 형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유언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해서 또 울잖아요. 형들은 그 눈앞에 있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지 요셉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울면서 형들 걱정하지 마셔. 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어찌 형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 하늘이 무섭지 않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거의 버려지고 죽을 것 같은 인생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어? 그러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렇고 또 요게벳이 그렇습니다. 요게벳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그 바로 왕의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낳아서 그 3개월 동안 키우다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만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부모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이게 이제 거의 죽을 확률이 99%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내가 더 이 아이의 인생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 강에 띄우는데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요게벳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젊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70이 다 된 노인이 됐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 유다 산지를 향해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 또 이방 여인 룻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어머니 나 더 이상 가라가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병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데 아무 희망도 없는 곳, 거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방 여인.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충성되게 나는 따르는가,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한나,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을 못 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그 동굴에서 그 사울왕이 옷만 잠깐 그것을 탁 칼로 이렇게 잠깐 뺐는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내가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 야, 옷깃을 내면 우리 얼마나 함부로 막 삽니까? 함부로 살죠. 근데 다윗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다음에 우리 아비가일도 나오죠.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분들의 신앙과 인격의 한기가 물씬 풍겨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대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초자인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늘 저변석회처럼 변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물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그런 성경 속 인물들을 마음속에 떠올려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거 못 느끼죠. 나 혼자 조용히 앉아서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걸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계속 읽고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걸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느끼죠. 오늘 밤 우리가 살펴볼 요나단도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그의 친구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다가 오늘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죽은 비운의 황태자입니다. 그래도 그의 신앙과 인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한 향기를 풍겨줍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무엘상에 여러 지금 사건들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인데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단기 필마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 때 그 적진을 돌파해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길 것이다 하고 단기 필마의 모습으로 적진 한복판을 돌파해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8장인데 거기서는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이제 맞이하는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 의복도 주고 칼도 주면서 큰 마음으로 다윗과 우리가 평생 변치 않는 친구의 우정을 갖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그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대의를 가슴에 품고 대장부답게 너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탁 도원 결의하는 모습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씩 잠깐 보겠는데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3장에 1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6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해변에 이렇게 탁 진을 치고 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칼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때는 칼도 없었습니다. 왕하고 이 대장들만 몇 명 있고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들고 나와 싸우는데 그 강한 나라를 볼 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인데 다시 우리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버지한테는 왜 말 안 했을까요? 아버지는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말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이 앞에 상황을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무모한 모험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중요한 말을 요나단이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나가면.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참 대담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요나단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호롤단신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적진을 돌파하여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14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은 사무엘상 18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은 뭐냐면 그 앞에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바꾸면서 나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이 뭐냐면요, 이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이렇게 도들 때 너희 가운데 누가 용기 있는 사람 나와 할 때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치고 승기를 잡아서 대승을 거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 앞에 와서 이제 너가 누구냐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칭찬을 받는 상황인데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한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변치 않는 우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대장부답게 의기투합해서 주를 위해서 삶을 드려보자. 그리고 요나단이 또한 그 황태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복도 주고 칼과 이런 것들 무기도 주면서 함께 뜻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보시죠.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면하네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시골 무명의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큰 용맹스럽게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뭔가 행하는데 모두 다 진짜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그 자리를 거의 위협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별로 실제 왕자나 공주님이 안 돼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이 너무 지금 탁월하게 잘한 거잖아요. 그걸 비교해 가지고 시기가 있고 제가 더 공부하게 설 때마다 우리 집안은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 그 다음에 사울이 계속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이게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시기에서.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아버지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 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요나단은 친구로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편치 않는 우정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으니 내가 다음 왕위를 얻을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통크게 양보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죽을 것처럼 길을 쓰고 내가 돼야 된다라고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큰 뜻 안에서 그 통크게 그걸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부르니까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다시 또 여러분 별로 그런 그게 잘 안 다가오죠. 우리 실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빼앗겼던 것도 없고 뭐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죠. 근데 이것은 이게 요나단은 자기 당사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권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 왕이 돼 있으니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참 큰 마음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1장의 그 1절과 2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내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그 사울 왕과 그 자식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를 지키려다가 죽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 사울 왕에게 허물과 과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그걸 알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싸우다가 함께 전사했던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은 그날 길보아산 전투가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군대가 패배하고 자신도 죽을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감이란 거 있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허물 많은 아버지를 지키려다가 함께 전사한 것입니다. 거란 전쟁에서 양규 장군을 따르던 병사들이 수만의 거란 황제의 군대를 맞아서 마지막 죽는 전쟁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장군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그렇게 부족한 아버지이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위해 싸우다 죽은 효자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 참으로 그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참으로 그립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해 사는 믿음이 없고, 대의를 품은 고결한 우정도 잘 보이지 않고, 부모의 은혜도 가벼이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도 이런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한데 그대가 어찌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가? 그것이 기이한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이 그 다윗을 볼 때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청년을 보는데도, 저 다윗을 보는데도 저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요나단이 볼 때 저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더라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내 삶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거죠. 기이한 거죠.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목자든지 교사든지 봉사자, 성도든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요나단의 삶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모든 면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요나단의 삶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에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또 인류 구원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어가던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신 하늘 효자의 모습 예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요나단의 삶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결함과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